반갑습니다. 예. 다 편안하셨고 다 무사무마하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 법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극한 신심으로 또 이 봉헌사 대도량에서 불보살의 가피지력을 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는 그런 불자님이기 때문에 아마 아무리 판란이 불어닥치고 또 가전업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여법히 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런 불자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굳건한 신심과 원력을 지니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올 한 해도 이제 선뜻 이렇게 또 이제 11월 또 음력으로는 이제 10월이죠. 10월이 되면은 10월 보름 결제일이 지금 다가왔잖아요. 그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이런 지절을 우리가 맞이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래도 올해는 더 나은 또 좀 세상이 평화롭고 또 우리의 삶이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구 소망하면서 한 해를 잘 열어왔지만은 또 돌아봐도 세상은 그대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듯 하기도 하고, 세상의 평화도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 우리 남북의 문제나 또 일본, 중국, 미국 이 열강들의 또 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이런 분쟁의 모습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또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우리들의 생활도 한편으로는 소득이 산만불이고 또 이 정도 풍요롭고 편리해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행복감이라든지 또 우리들 가정살이에 여러 가지 사정은 또 편안하고 생각같이 그렇게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올 한 해의 모습은 또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한 해를 이제 보내는 또 이 마당 속에 그런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살펴보는 또 시간이 되어 가는 거죠. 그 만물이 다 봄에 잎을 우물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맺어서 그렇게 해서 이 가을에 결실과 더불어 또 입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절기,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물론 더위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닥쳐왔고 그러지만은 이만큼 잘 걸어온 것만 해도 그래도 내가 슬기롭게 이 정도 또 한 해를 잘 마감을 해 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이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결실이라는 이 이제 오곡백과를 연결게 해서 다 이 만물에 나누어주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또 단풍의 고운 물결 속에서 뿌리로 또 한 입 두 입 떨어뜨리면서 딱
모든 것을 내려놓고 뿌리로 모든 기운을 갖다 다 돌려내는 시간이거든요. 밖으로 품어냈던 이 푸르른 하나 기운, 그 속에 연결게 했던 오곡백화, 이제는 다시 그걸 또 다 만물로 돌려주고 또 잎은 다 뿌리로 떨어뜨리고 올렸던 기운을 아래로 다 뿌리로 돌려내는, 그렇게 해서 추위가 닥쳐오는 이 겨울을 또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또 지내면서, 그러면서 내년에 또 새 기운을 다 잉태하려고 하는 이런 시기가 지금 이제 10월이기도 하고, 10월은 그래서 원래 여기에 캐롯은 함장 가정의 캐라, 이걸 무한한 하나의 능력, 공력, 또 에너지, 이런 걸 함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짓달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서서히 하나의 양이 또 새로운 생명이 또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서 내년을 잉태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 더 싱그러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운을 지금 10월 달은 다 모아내는, 간직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항상 결제를 하잖아요. 물론 이 결제는 부처님 당시에 이제 초기에는 한 곳에 3일 이상 머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화자라고 해서 나무 밑에 그냥 자고 지내고 무등가에 자고 지내고 그러면서 특별한 하나 이게 음식을 구하거나 약을 구하는 일도 다 이거 호사스러운 일이라고 수행자의 분상 속에서 불안야 약이라고 해서 소똥, 소오줌 이것으로서 피부병이든 인간한 하나에게 상처나 병들을 치유했다 그러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구하는 것은 이건 호사스러운 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당시는 아주 두타행이라고 하는 아주 고행적인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런 수행의 방식이었는데, 쉼없이 오래 있으면은 이게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3일 이상 머물지 마라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초기 교단의 수행자의 삶의 방식이었죠. 쉼없이 흘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운수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구름처럼 물처럼 흘러다니는 삶, 그게 사실은 수행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쉼 없이 살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이제 예도랄까, 다른 종교인들은 왜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름에 우기에는 벌레들이 알을 쓸고 막 그거 이제 새끼를 번성하고 하는데, 그 돌아다니게 되면은 많은 알, 벌레, 생명을 갖다 이거 다 죽이게 되는 것 아니느냐, 이런 비판을 갖다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거를 하게 되는 이런 법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물론 다른 종교인들도 예도들도 이제 여름이 돼서 우기가 되면은 그런 생명에 대한 이런 배려지심, 또 생명을 잘 하나 이게 뭐예요? 이걸 존중히 해주고 또 불살생이라는 이런 계를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우기 때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안거드는 이런 게 인도의 하나의 수행의 또 방법이었거든요. 그 결국 우리 불교도 부처님도 예도들의 그런 비판 속에서 안거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우기 동안은 안거를 탁 잘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제가 되게 되면은
또 유행을 또 떠나게 되고, 이제 이게 우리 불교의 전통이고, 그러나 중국어로, 한국어로, 일본어로 온 이 대성불교는, 이 북방불교는 또 겨울이라는 게 이게 너무 눈도 오고 추워서 밖에서 탁발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아니야. 원래는 탁발 위에 절에서 밥을 하거나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하거나 또 검은 보화를 저장하는 것은 이건 원래 부정제라에서, 팔부정제라에서 맞지 않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정제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얻어먹어야 된다. 절에 창고 곡간을 만들어서 쌓아놓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자꾸 거기에 욕심이 생겨들고 수행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생각을 했지만은, 북방 불교에서는 아무 데서나 가서 탁발할 수 있는, 또 날마다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나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찰에서 이제 함께 공양을 내서 그렇게 해서 바로 공양을 하게 되고, 그 대중이 총림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원래 스님들은 부처님 초기 계율에는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개간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또 욕심을 불러일으킨다. 철저히 무욕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도 하지 말고 밥도 얻어먹어라. 일을 해서 생산을 해서 먹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계율을 파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철저한 탁발을 갖다 강조를 하고 했지만은, 대성불교에 오게 되면은 그냥 하나 이게 어디 가서 날마다 탁발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함께 모여서 농사를 짓고 총림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하는 이런 방식이 생긴 거죠. 그게 우리는 유명한 백장 스님의 일일 부작이면은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밥 먹지 말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밥을 먹는 이 생산은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이 생활 방식이, 이게 이제 중국으로 온 이 총림 제도, 또 이제 청규, 백장 청규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방식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한국 불교도, 중국 불교도, 일본 불교도 다 절에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문화로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제를 하는 것, 안거를 하는 것. 그건 인도에서는 하한거 한 번이지만은 북방에 오면서, 중국으로 오면서 또 겨울에 추위가 있었기 때문에 겨울에 동안거를 하는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 이제 10월 보름이 되면은 동안거 결제일이잖아요. 90일 동안, 3달 동안 이 구순안거라 그러는데, 이 구순안거를 잘 무사무마히 잘 그렇게 대중생활을 여법히 잘 하게 되면은 그 힘이 사실 한국 불교를 뒷받침하는 그런 힘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정신이, 그 수행이 대중으로 다 해양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청정하게 밝히는 이 청정한 일념지심이 온통 이게 자기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 이게 맑아진 한 생각이, 이게 일심 속에서 일신이 청정해지고 다신이 청정해지고 또 온 해상이 청정해지고 또 온 사회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지고 시방세계가 함께 청정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 청정심으로 돌아가는 이 수행 지심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온 법계가 맑아지는 이 기운이 다 생겨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한 생각이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 한 번 일으키는 이 속에 무량한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죠.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 법계의 인연이 다 함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이 맑은 한 생각이 온 우주 법계를 밝히는 또 강명으로 놔두는 이런 힘이 거기에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우리는 깊은 관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다 사찰에서는 결제 대중을 애호하는 거죠. 원래 이제 우리는 사판이라 하면은 주지를 살고 소임을 사는 이런 이제 직책인데, 이 사판은 항상 이판, 소위 수행하는 이 수행자를 위해서 모든 예호를 갖다 다 해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제가 되면은 온 산중이 결제 정신에 의해서, 소임 보는 사람들은 항상 수행 정진에 조금이라도 그런 누가 없고 또 잘못됨이 없게끔 잘 살펴가면서 한철을 여바피 무사무마히 잘 예호를 하는 일들, 그게 잘 되어야만이 한국 불교의 근본적인 수행 정신이 잘 개성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또 그 영향이 한국 불교의 큰 중흥의 원동력이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위례 신도시에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천막법당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상월선언이라고 서리상자에다가 달월자 상월선언을 딱 천막법당으로서 이 개원을 해서 거기에 지금 이 9명의 스님들이 정말 한벌 옷 또 한 끼 먹고 모욕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결사의 정신, 용맹정진하는 이런 마음으로 결제를 하겠다는 이 원력을 세웠다는 그런 이제 이 유수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셨죠.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하나 이게 수행이다, 결제다. 물론 결제는 주로 선언에서만 다 이루어지고 산중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한국 불교의 현재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이건 이 도심 속에서, 천막 속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두태한 것 같은 그런 하나 용맹심으로서 이 결제를 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이 종풍을 행성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지금 선불교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입전수수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시부도를 딱 보면은 10가지 이제 소를 찾아서 소를 먹여서 길들여서 그렇게 해서 소도 나도 다 함께 비어진 이 경계 속에 다시금 이제 입전수수의 저작거리로 내려가서 중생을 제도하는 이제 이런 쭉 시부도의 이 그림을 보았죠. 그 사실 수행이라는 건 혼자서 저 고고한 데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대중 속으로 또 교화의 큰 방편을 통해서 그건 수행이 무르익게 되게 되면은 다 시끄러운 것 또 고요한 것 이 가림이 없는 거죠. 또 저작거리나 어디에서나 다
법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력이 생기면은 고고히 산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로 내려가서 시끄러운 곳에서 그렇게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이게 수행의 이제 마지막 단계의 길이라고 이제 그게 시부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전수수하고 화강동진하고 또 피모대각하고 또 해두토맹이라고 그러는데 피모대각이라는 건 뿔을 다른 하나 짐승의 모양을 하고 중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류중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 짐승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같이 함께 하면서 하는 게 이게 가장 수승한 교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근기 따라서 한다 이 말이거든요. 중생의 모습으로 또 해두토면이라는 것도 얼굴에 진흙을 갖다 발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깔끔하고 고고하고 탁 여법하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도리어 진흙을 얼굴에 바르고 그냥 깨재재한 모습, 더불어 그냥 거지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상 없이 스님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모습도 사라져버린, 그렇게 해서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놔두기 위해서 얼굴에 도리어 진흙을 바르고 또 짐승의 뿔을 달고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같이 중생 속에 논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화를 하는 방법이 이게 가장 수승한, 그것도 우리는 사수법 중에 동사설이 가장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 하죠. 교화하는데도 동사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서 똑같은 처지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화를 하면은 다 거부 반응 없이 법이라는 것이 위에서 탁 내리듯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항상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또 같은 고민이나 또 생각을 이해하는 이런 입장이 돼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또 깨달음을, 법보시를, 무예시를, 고통을 들어주고 공포를 들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화의 방법이 가장 수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상월선언이라는 이 상월선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영가행각 스님은 전에 제가 한번 법회할 때 일숙각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육조 스님 전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인가를 바로 받은 거죠. 그래서 하룻밤 묵고 가라, 바로 떠나려니까 하룻밤 묵고 가라 해서 일숙각이다. 육조 스님하고 거량을 해서 인가를 받고서는 바로 떠나려고 하는데 하룻밤 그래도 묵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일숙각이라는 이름까지 얻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가집 정도가 이런 우리 선종의 굉장히 보배 같은 주옥 같은 이런 이제 글을 갖다 남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가 행각 스님을 탁 압축적인 표현으로 상송결조 수월허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해요. 아마 상송결조 수월허금 이걸 줄여서 이제 상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월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의 이름을 장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상송결조라는 건 소나무에 쓰리가 내렸다 이 말이에요. 소나무만 해도 우리는 사군자, 또 절개가 있고 꿋꿋하고 시들지 않고 쓰리까지 내려도 시들지 않는 것이 소나무잖아요. 그 쓰리 내린 소나무는 그거 풋풋하고 꿋꿋하고 시들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간이 와도 시들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시들지 않는 지조를 갖다 딱 지키는 거죠. 그래서 상송결조라, 그 고결한 지조를 갖다 딱 가지는 게 소나무고, 쓰리가도 딱 지조를 지키서
시들지 않고 꼿꼿함을 맑음을 풍기는 이제 그런 모습, 그게 수행자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가 행각스님이고, 수월허금이라는 건 물에 비친 달이라는, 그건 이제 물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자리죠. 마음자리라는 건 물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냥 표현이 물일 뿐이지, 빈 마음에 비치는 달, 또 사물의 모든 모습은 사실은 실상이 아닌 거죠. 그대로 그냥 빈 마음에 비친 달은 그대로 선명하게 탁 그대로 드러나듯이 우리 가슴도 한편으로는 흑음해. 이건 이제 맹을 흉금이라고도 그러죠. 밝은 달이 가슴을 여밀어서 밝은 달을 띄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수행은 한편으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슴을 열어내는 데 있다 이 말. 그건 생각이 다 한 자리에서 그저 가슴이 열리는 온통 빈자리로 돌아가는 대무심에, 이건 가슴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뜨는 달, 거기에는 생각 분별이 붙을 게 없죠. 그러듯이 이 빈 가슴, 여기에 띄어내는 이 달과 같은, 이게 바로 수월의 모습이. 우리는 청정 수월도량, 축원에도 수월도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듯이 이제 수월허금이라는 이런 수로는 우리의 정말 빈 마음, 가슴을 탁 열어제쳐서 거기에서 달을 띄워내는 명을 흉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월선언이라는 건 아마 이 동안거 개울 한치를 나면서 바로 소나무에 쓰리가 내려도 꼿꼿하게 그 청정한 마음, 그 지조, 또 어떤 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수행자의 정신을 딱 풋풋이 지켜내고, 또 빈 마음 속에서 이 일체를 다 지혜롭게 밝게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아마 가슴 속에서 가슴을 열어서 달을 띄워내는 이런 이제 수행 정신을 아마 이루어내겠다는 이런 선이 담긴 그 이제 장명의 이름이 상월선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상월선언이 새로운 이 천막선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겨울 나기가 참 쉽지 않겠죠.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은 속에, 그런 장애 속에 정말 두타행을 행하는 그런 수행자의 정신으로서 그렇게 해서 겨울 한철을 스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수행을 하겠다는 이 원력이 또 한국 불교의 새로운 종풍,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또 일환이다. 그건 곧 요 세상 속으로 손을 들이미는 이제 이런 이제 수행의 정신, 교화의 정신, 이것이 다시금 이제 살아나는 일이고 넓어져가는 일이. 지금 이 선언의 결제, 또 수행자의 삶이 산속에서 그렇게 자꾸 한계 지어진 이런 모습으로 가는 오늘날의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이제 선의 가풍이, 이게 도심 속에서, 시중 속에서,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넓은 문화로 넓혀가는 이제 이런 또 의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수행이라는 건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 불자들은 100일 기도하잖아요. 이때가 되면은 100일 기도도 이게 결제거든요. 100일 동안 내가 열심히 마음 공부하겠다, 결국 기도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의 공부요. 우리 불교의 기도는 정근이라 그러듯이 마음을 청결히 깨어있는 마음, 또 하나된 마음으로 그건 지극이 다한 그 자리로 탁 돌아가면은 모든 번뇌 망상이 다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전환되는, 가슴이 열리는, 또 가전 번뇌나 가전 막혔던 딱 그것이 푹 미퉁이 빠지듯이 그렇게 쭉 방아차가는 이제 이런 이제 수행의 경계가 닥쳐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경계는 우리가 천착할 일이, 거기에 착할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업력지심 속에서 또 우리가 잘못 알고 바라보고 또 업력이라는 자기 안경이 이게 벗어지는 순간이 이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일심으로 정근을 갖다 간센보살, 서가모니불 하는 지극한 일심에 이 마음을 정요롭게 하는 것이 이게 정근이잖아요. 깨어서 끊어지지 않게끔 부지런히 이렇게 염불을 하는 것, 이게 이제 100일 동안 100일 기도하는 우리들의 결제란 말이에요. 그 결제를 잘 하게 되면은 뭐요? 올 한 해 업장도 거의 소멸되고 내년에 새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어때요? 좋은 기운으로 오게 돼 있어. 그게 이제 10월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함장가적이라는 게 결국 뿌리로 딱 내렸어. 발산하지 않고 안으로 응축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거든요. 무한한 기운을 안으로 딱 머금는 기간이야. 그게 삼라만상이 전부 입을 떨구고 다 결실을 다 다시 돌려내고 또 자기의 DNA를 그걸 통해서 이제 새 또 생명으로 거듭나게끔 하면서 기운을 다시 뿌리로 딱 돌려서 그렇게 해서 운기조식을 딱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걸 잘한 세상 만물은 내년에 뭐예요? 의미 있는 새 기운, 또 무제장애한 이런 기운을 딱 다시금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올려서 그 기운의 결실을 내년에 또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뿌리로 잘 돌려내고 또 거기서 게을나기를 딱 운기조식 또 기운을 잘 축기를 한 이 이제 만물들이 이게 내년에 다 풋풋하게 꿋꿋하게 또 새 생명을 피워내는 법이거든요. 이 개울을 잘못 나게 되고 또 뿌리로 기운을 돌리지 않는, 근본으로 뿌리를 돌리지 않는 이 만물들은 개울에 다 대안 소환을 못 넘기게 되는 거죠. 동지의 새 기운을 못 올리게 되는 거죠. 그 새 기운을 끌어올리고 또 새 사이클을 맞이하는 데는 마음을 쭉 끊어내 자리. 우리는 쉼없이 한 해 동안 밖을 향해서 지구해 왔잖아요. 가전 망상번뇌, 또 노심초사, 또 이것저것 분주함 속에서 다 밖으로만 향해서 기도 밖으로, 눈도 밖으로, 생각도 밖으로, 가진 것이 바깥 경계에 다 몰두해서 살아왔는데 이 100일 동안 또 구순한 것 동안은 그래도 마음의 근원의 자리, 이 생각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자리를 다시 한번 해강반조해서 그걸 마음의 근원의 자리로 딱 돌려내고 그걸 통찰하고 그 속에서 간센보살 지극히 깨워서 그걸 잘 해야만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일이고 내년을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기운이
그 속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산중에서는 스님들이 또 결제에 들어서, 저도 물론 선언에 또 결제에 들어갑니다만은 수행정진하고 또 위례 신도시 천막법당 상월선언에서 정말 상송 결주하고 수월 흠하는 이런 가열찬 수행이 또 이루어지고, 아마 위례 신도시는 우리 봉원사에서 거기에 또 사찰 건립을 하는 또 중심 역할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아마 거기서 결제를 잘 하면은 그 터가 정말 지신받기 내지는 무마하게, 무사무마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요 주의심의 원력이 또 좋은 가람이 하나 잘 우뚝 서서 그렇게 해서 위례 신도시의 불국토를 만드는 그런 아마 법력과 원력과 또 그 기운이 거기서 아마 솟아나리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내일 거기에서 봉불식을 한다 그랬죠. 그 봉불식을 딱 해서 부처님을 잘 모시고 그렇게 해서 그 천막법당에 이 결제가 한철 동안 무사무마히 이루어지고, 또 한국 불교 수행의 가풍이 새롭게 정말 어디에서나 또 힘든 곳에서 다 수행이 살아날 수 있게끔, 본래 수행이라는 것, 이건 저 높은 곳에서 또 편안한 곳에서 또 내지는 아름답고 좋은 훌륭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조주 스님의 호떡내기라는 이제 선문염송에 그런 게 있죠. 조주벌시 쟁호뱅이라, 조주 스님이 제자되는 시자되는 문은이라는 시자하고 호떡내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호떡내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열한 곳, 가장 하열한 곳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호떡을 따먹기로 하자. 그런데 이제 조주 스님이 나는 땅나기다 하니까, 저는 땅나기의 뒷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땅나기의 똥이다 하니까, 나는 그 똥을 먹고 사는 말똥거리, 똥 속에 사는 벌레입니다. 그게 누가 이기겠어요? 똥을 먹고 사는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러면 호떡 가져오너라 해서 조주 스님이 그 유명한 조주, 소위 정전백수자 찬 한 잔 마시라 끽다가 하는 이 많은 하두를 갖다 남기신 이 조주 스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호떡을 내가 이겼다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벌레는 뭐예요? 하열한 것이 이기기로 했는데 벌레는 똥을 먹잖아요. 똥을 이기는 거예요. 거의 하열한 게 아니고 똥보다 수승하다 이 말이에요. 똥벌레가 자기는 이제 똥 속에 사니까 더 하열하다 생각을 했는데, 똥 속에 사는 벌레는 똥을 먹고 사니까 똥을 이기는 거예요. 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열한 것이 이기는 이제 이 문답 속에서 조주 스님이 똥을 그 호떡을 이제 따먹게 된다.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평하기로 요사신 열척으로 그 중요한 일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열처에서 하열한 데서 구하는 것을 그걸 하열한 데서 중요한 것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호떡 내기를 했지, 그냥 호떡 따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호떡 내기는 도라는 것, 또 중요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더 하열한 곳으로 내려가는, 성한 것이 아니라 성하면은 나다 너다 또 이긴다 진다 하는 이제 이런 개념을 분별을 지니게 되지만은, 그러나 가장 낮은 곳, 또 내지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이게 지고
마음을 비우고 버리고 다 이렇게 해서 정말 지극히 낮은 곳으로 마음 하심으로 또 방아착에서 마음을 내리는 곳으로 이렇게 가야만이 거기에서 진정한 중요한 일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행자의 수행정신이 수행이 상심으로 올라가고 저 맑은 곳으로 올라가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하는 것이 이게 수행정신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자에게 그런 문답을 해서 호떡내기를 통해서 가르쳐 줬다 하는 게 뒷사람들의 선문염송에도 진각국사 해심이 그런 팽창을 하기도 했죠. 이제 그런 식규를 남기게도 됩니다. 저 월정사에 가면은 이제 저 서별당에 주련이 있습니다. 그 탄원 스님께서 옛날 하안경 특강 법회도 하고 하던 이제 그런 큰 방 앞에 딱 걸려 있는 주련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처시망 하처한 어떤 곳이 이게 시끄러운 곳이냐, 어떤 곳이 한가한 곳인가. 우리가 이제 보통 중생은 그거 이제 여기가 시끄럽다, 여기가 한가하다, 좀 한가한 데를 찾아야 된다. 나는 왜 이리 바쁘노? 노상 뭐 이러면서 이제 끄달려 가면서 바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또 한가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부생상제 양분간이로다. 이제 부생이라는 건 뜬구름 같은 거죠. 우리 인생을 갖다 어떤 구름처럼 뜬구름처럼 이게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이잖아요. 부생 백년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중생은 부생은 항상 양분간이라 요 바쁜 곳, 한가한 곳 이걸 딱 양분지어서 항상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좀 어디 한가함이 없을까? 산속이 한가한가? 도시는 이게 복잡하고 또 시끄러운 곳이다. 분주한 곳이다. 분망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지, 망리, 진, 소식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시끄러운 속에서 분망한 속에서 참 소식을 알면은 정말 이 분망한 속에서 사실은 이 참 소식이라는 이 자리는 시끄럽고 고요함이 따로 없죠. 항상 뭐예요? 고요할 뿐이죠. 경계를 당하면 일어날 뿐이지 본래 자리는 뭐예요? 무심의 자리는 고요할 뿐이요. 그 참 소식을 바로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불필구한 서백산이로다. 그러면은 우리가 청산에 소위 산속에 또 조용한 곳에 여기에 깃들어 살겠다고 그 한가함을 구해서 그 청산에 살겠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요즘 이 서울 복잡하고 복잡다단 시끄럽고 분망하고 쉼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걸 모를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분주하다고 거기에 끄달려서 쉼없이 달려가면은 정말 자기도 잊어버리고 또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한번 돌아보며 시간도 잊어버리고 이 가을이 와도 단풍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거기에 그냥 몰두해서 바쁜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잖아요. 특히 요즘 가전 정보와 소식과 온통 그런 것들을 접하고 살다 보니까 더 이게 정신은 분망하기 짝이 없죠. 쉼없이 그거 안 하면은 뒤떨어진다고 쉼없이 그런 망상
속에 젖어 살아야 되는 게 현대인이. 앞으로 우리가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은 그런 세상도 더 AI 시대가 되고 빅데이터에서 세상이 돌아가면 우리는 그냥 편안할 것 같지만은 그거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지배당하고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분망한 데 끌려가면 항상 그 종속되고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기계의 노예가 되고 핸드폰의 노예가 되고 다 정부의 노예가 되고 다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망한 데 끌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좀 한가롭게, 좀 한가로울 수 없는가? 이거 궁리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우리가 분망한 가운데서 거기서 한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이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걸 바로 알게 되면 그 자리는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분별하기 이전의 자리. 이 자리로 돌아가면은 아무리 생각을 써도 씀이 없는 그걸 내가 전에도 허법 무심용, 무심 허법용 이렇게 표현을 했죠. 허법이 있어도 다 빈 마음이고 무심 속에서는 무심 허법용이라 허법이 써도 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바쁜 이 서울바닥 이걸 벗어나서 저 청산의 한감을 구해서 청산으로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고 우리는 저 호젓한 데 별장 지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편안함이 올 줄 알지만은 한가한 데 있어도 시끄럽기는 매한 같다 이 말이에요. 고요한 데 있으면은 망상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은 더 벤죽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참선한다고 좀 앉았으면은 가전망상이 다 몸은 고요한 같은데 가전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의 자리로 다 분별 이전, 생각 이전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그렇게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이 편안한 고향의 길이고 그곳이 분망함을 떠나고 또 한가함도 함께 다 떠나버린 이 자리로 돌아가야 분망한 속에서 한가함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열심히 허겁지겁 사는 것 같아도 그건 항상 담담히 부동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분망한 속에 살아가면서 가전 고심, 노심조사 이런 것도 여법히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그것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다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은 특히 세상에 많은 일을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항상 이 마음자리 챙기는 일, 또 이렇게 백일 기도에 동참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 또 정진하는 일, 이 동안과 결제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마음 챙김, 또 기도, 또 수행, 또 자기가 하는 다란이, 정건, 또 108배,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선행을 한 가지씩 탁 지어가는 일, 이걸 놓치지 않고 잘 하게 되면은 정말 내년은 우리의 길이 보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력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와 가정이 함께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의 연결성, 이건 뭐예요? 그 생각 속에 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끈으로 연결됐다 그러잖아요. 물리학에서도 촉근이론, 끈, 미시세계나 거시세계가 다 관계성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인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맑은 한 생각이 온 우주를 맑게 하는, 또 밝게 하는 그런 근원의 힘이다. 그래서 밖으로 딴 사람, 세상 전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 마음 가지고서는 세상이 평화로워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쉬는 마음, 또 일심을 청정히 하는 마음, 본래 일어난 마음 자리를 갖다 이걸 직시하고 또 해강반조하고 또 지극히
그 자리를 잘 챙기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의 평화 행복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이거 잘하는 것이 그거 하자고 결제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잘하자고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법, 우리가 또 이 도량에 오는 이 법회를 듣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딱 명료히 새기는 그런 오늘의 법회가 되고, 또 동안거를 잘 하시고 또 동안거를 하는 위례 신도시의 봉헌사에서 위례 신도시는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법당 사찰을 건립하는 일, 그걸 또 잘 일으켜내고 한국 불교의 세균을 일으키기 위한 상을 쓰는 천막 선언이 잘 무사무마히 해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원하고 또 뒷바라지를 잘 해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